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학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학기 선지자가 선포한 4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설교 내용으로 새 성전의 우월한 영광 약속을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에 열심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대표이자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1차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로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된 지 한 달하고 2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때로부터는 한 달이 조금 못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은 먼저 새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굳게 해서 성전 건축에 임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명령을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인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성전 건축에 임해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성전 재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제적인 정세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 나라의 바사의 그 어떤 모습과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또 새 성전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격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던 백성들이 건축하는 두 번째 제2성전의 외형적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매우 화려하게 건축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조차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 가운데서는 그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과 금 등으로도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포로 귀환 백성들은 이처럼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제2성전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좋은 자재도 사용되지 않았고 훌륭한 기술자도 투입되지 않았으며 또 은과 금으로도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은 제1성전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 요인들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제2성전에는 없습니다. 또 이 언약궤가 없다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이방 세력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할 줄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성전 건축 공사를 지속하라, 빨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까지 하십니까? 제2성전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제1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곳에서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 이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2성전에 임재하셔서 외형적으로는 1성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영광은 더 큰 영광을 그곳에서 받겠다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영광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의 어떤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와 함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보잘것 없음을 이겨낼 때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이 보잘것 없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눈에 보이는 사실과 느껴지는 감정으로 인한 불평, 불만을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셔야만 했던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 귀한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재건하는 성전과 관련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솔로몬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당시까지 살아남은 그런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적어도 약 50여 년을 바벨론에 거주했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 나이가 한 10세 정도 어린 10세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했을 때 나이가 약 60세 정도,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학계 당시 한 75, 7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이를 볼 때 평균 수명과 비교해 볼 때 꽤 많은 나이지만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들이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잘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짓고 있는 지금 재개하고 있는 제2성전이 얼마나 초라한가 뼈저리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타인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절망하게 하는 불평, 불만 가득한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낙심과 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감염이 돼서 가까스로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감정이나 불평이 근거가 없는 말 아닙니다.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외관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여겼던 언약궤조차 없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런 성전 건축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제2성전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실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개인의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불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나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같은 불평과 불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위기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포로귀한 백성들 가운데 포함된 잡족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기운까지 일어나게 됐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말을 내뱉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적인 그리고 원망과 절망, 불평, 불만을 내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의 불평과 불만, 불신앙의 말은 그 자신에게만 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불신과 불만, 원망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보잘것없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또 느껴지는 감정에 의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굳세게 하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절 말씀은 일단 건축 중에 있는 제2성전의 외형적 초라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제2성전의 외형적 초라함으로 인해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나아가 포로 귀한 백성들이 16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의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도전과 방해를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도전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성전 건축에 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동일한 표현을 3번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담대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은 굳셈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2성전을 건축해야 할 포로 귀한 백성들이 스스로 굳게 해야 할 근거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성전 건축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권면을 일찍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업을 이룬 여호수아에게 주신 바 있고, 또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통해서 주신 바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명령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에게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담대할 것을 명령한 것은 그 사명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 각각의 말씀이 주어진 전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낙심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고 능치 못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담대히 이루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담대하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며 담대하게 맡겨진 책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굳세어질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보잘것없음은 분명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학개시대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 외형적인 초라함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했던 제2성전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해 볼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예물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동반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로 일단 하나님께서 장차 완공될 제2성전에 임재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더 나아가서 모든 질서를, 세상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재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로 귀한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 재건을 주저한 것,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이제 바사 왕국의 반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등의 주변 민족들이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재건이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사실상 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 정부나 유대 주변 민족들에게는 그리 좋은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16년 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경우 자신들이 팔레스틴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모두 상실할 것을 우려한 까닭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면 다시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사의 지배를 받으며 주변 열방에 의해 핍박받는 처지겠지만 자신이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실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지금 건축하는 제2성전으로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어려움 인내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성전 건축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신앙 공동체 재건을 열심을 다하도록 권면하며 동기 또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개시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런 권면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인내는 때가 이를 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결실에서 추수하기까지 무수한 어려운 자연재해, 병충해 등을 대비하는 그런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고 또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때가 이를 때까지 약속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잘것없은 지금 현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보잘것없이 작고 정말 아무런 그 어떤 힘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아무 존재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낙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감정 때문에 불평불만을 줄여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보잘것없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보잘것없음